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새 재앙이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과 함께 어린 양 어린 잔치와 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임하는 이 마지막 뒷부분,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가운데 풀어내기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9장부터 나오는 뒷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희망과 소망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9장을 보면 19장 장제목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자, 19장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 자, 2일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의미가 있지요. 이 할렐루야는 찬양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의미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렐루야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거는 꼭 우리가 곡조를 달아 찬양하는 그런 의미의 할렐루야보다도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9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목도해야 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빼고 물질이나 평안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할렐루야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응답받는 것이 우선시 될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할렐루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지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바로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할렐루야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손에 갚으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기에 우리는 그 심판에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의 심판은 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심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재판을 하는 것이 이것들의 이 하나님의 심판에 아주 어떤 모형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재판에 가면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입니다.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해석하고 징벌을 내리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 바로 이 재판할 때 그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의롭고 참되게 심판하는 것,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조그맣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땅의 재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참되고 의롭지요. 그러니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어떤 할렐루야입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24장로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12지파와 12제자들.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네 생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느끼기에 통치하시니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의미의 할렐루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도 주의 통치가 있지만 저 북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가난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며 어떻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어느 상황이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그 할렐루야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할렐루야 찬양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의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거지요. 자, 이게 마지막 때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 아내가 누굴까요? 그 아내가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또 그 아내는 우리가 되는 거지요. 교회가 또 아내로 준비되어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루어지는 그 결혼식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부분들을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뭐 약혼이라는 것이 있었듯이 이 유대 땅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정결케 준비되어진 남자와 여자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전한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약혼하고 정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기까지의 이 기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게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주님과 결혼식을 하기 위해 정결케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고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과 온전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시기는 뭐예요? 정결하게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신부가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요, 마지막 신랑이 왔을 때 다 뽀록 나겠지요. 뽀록 나면 어떻게 돼요? 결혼 못해요. 이게 유대에서 하는 결혼식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가 정결한지 아닌지 이렇게 검사하는 것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결치 못하면 결혼식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신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시간이 정결케 준비돼도 그게 테스트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1년의 기간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기간들,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기간은 뭐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결혼식에 나갈 때 우리도 테스트를 받을 텐데 그 테스트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신부로서 이 땅에 준비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결혼식하는 신부하고 신랑이 야, 한 달 뒤에 우리 결혼하니까 마음대로 먹고 야 이제 결혼하면 끝이야 우리 해갖고 막 남편 될 사람은 막 지 멋대로 막 한 달 동안 자기 맘대로 살고 아내 될 여자도 자기 맘대로 이 말이 안 되지요. 자, 결혼식 그 날을 위해서 아내분들은 피부샵도 다니고 살도 빼고 뭐 다 하잖아요. 왜요? 그날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자, 그게 신부의 모습이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세상의 결혼식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과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 더더욱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부가 그 몸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얼굴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기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신랑이 신부를 보고 흡족해하지요. 이거 외모적인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 세마포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것은 그럼 뭐예요?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행실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말이 몇 번, 4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당연히 복이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된 자임이 이미 드러난 것은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함 받은 자들로서 이미 복을 입은 자로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충신과 진실은 진리라는 얘기지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터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공의로 싸워요.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싸우더라. 이 싸우더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 현재형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전쟁은 치러지고 있고 앞으로도 치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거지. 이 마지막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막 백마탄 막 예수님이 하늘에서 막 칼 들고 싸우시는 그 장면이 아니라 그건 지금 이것으로 형성했을 뿐이지, 이 전쟁은 이 성경 말씀의 현재형으로 기록된 이유가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자,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전쟁하고 들어오는 그 장군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관을 쓰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많은 승리에 대한 관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거기엔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왕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은 여러분들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오는 장군들은요, 그 관을 많이 쓰고 또 승리의 그 의미로 백마를 탑니다. 그런데 그가 입고 들어오는 갑옷은요, 전쟁터에서 입었던 갑옷을 그대로 입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튀겼던 그 핏자국과 모든 것을 그대로 입고 들어와요. 그 옷 위에 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승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우리가 따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처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른 자의 모습은 마치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백마 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막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막 백마 타고 막 수많은 사람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런 걸 상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의 형상화된 모습이지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될 백마는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다 백마 타고 오신 거예요. 이 백마는 뭡니까?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타고 오는 것이 백마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왔으면 백마 타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싸움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백마가 없지요. 여러분들 백마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라는 것이 적군을 무찌르고 막 이겨가지고 피 튀긴 옷을 입고 아니요. 그거는 전쟁을 형성한 것뿐이지 우리가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 세상의 전쟁터의 모습과 달라요.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총에 맞아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 의미의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고 백마 타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싸움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백마를 타고 나오고 따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는 거지요. 이 큰 잔치는 또 뭘까? 갑자기 어린 양 호린 잔치도 아니고 갑자기 큰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지요. 자, 봤더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전쟁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16장에서도 그 마지막 때 전쟁터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 19장 후반부에도 그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 19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은 똑같은 전쟁이지만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제 못에 상상하면 영화 같은 모습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전쟁은 끝났잖아요. 언제 끝났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에서 끝났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니까 이게 또 머뭇거리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전쟁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그 우상들과 짐승들과 거짓 선자는 이미 여러분들 이 유황불 묻는 거 다 던져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예요? D-Day는 됐는데 승리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챙이들과의 전쟁이 남아있는 것 뿐이지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냐면 잔당들을
잡고 승리하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장은 천년 왕국이 나와요. 자, 천년, 이제 이게 천년이 나오면 이제 지금도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자, 우리는 무천년설을 의미합니다. 자,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천년이라는 시간, 여기 천년이 많이 나와요. 자,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봄에 하면은 본다라는 의미보다 이 사건이, 이 장면이 바뀌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천년 동안 나오지요. 그리고 3절에도 천년이 차도록 나오지요. 그리고 4절 끝에 천년 동안 나오지요. 또 6절에도 보면 천년 동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그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지요.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시면 자기들은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왕노릇 하는, 이건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것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요. 자, 무천년설이라고 우리가 저희 쪽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년은 실제 1년, 2년 해서 천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말 가운데에도 숫자화된 표현이 있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 그만큼 작다, 너 그만큼 힘들다 라는 표현들로 숫자화된 표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천년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일천번제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됐다라는 그 의미도 있고, 또 천년이라는 것은 온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천년 동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이 완성된 날을 의미하고 온전케 된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천년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천년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천년 이후에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천년 하면 맨날 우리는 천년 이렇게 세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에요. 그냥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그 천년이 뭐라고요? 이미 천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구만,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네, 이게 아니라 그 천년은 완성된 숫자를 의미한다고 했죠. 천년이라는 온전한 숫자, 그리고 완전된 숫자를 의미합니다. 주님 오시면 천년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천년설인데, 자, 후천년설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천년 후에 온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전천년설은요,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그래서 말을 참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돼요.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천년 전에,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하는 거니까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도로 탄다. 이런 것이 세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거를 숫자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분리하고 해석해서 나오는 것이 휴거라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후천년설은 뭐라고요?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고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천년설을 의미합니다. 이미 천년 동안이라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보면 나오지요.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거지요. 자, 주님 올 때까지 이 사단과 옛뱀, 사탄 다 잡혀서 어디에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또 4절부터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이 쭉 등장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4절 끝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입맞은 자가 되어진 자들이라면 다시금 천년 왕국 가운데 천년 동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이미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뭐예요?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보면 당연히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만 바르고 있으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변하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져오고 나의 지금 현재 처지에 좀 유익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져오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한 메시지야 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때 그 메시지를 적용하면 안 돼요. 자기는 칼같이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지만 목사님 제가요? 그럼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겸손히 뭐예요? 아직도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정결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깨끗이 씻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물은, 성경에 나오는 물은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대치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물의 의미는 다 말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긴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씻겨진다. 말씀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럼 그 부족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죽음은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육적인 죽음의 의미가 성경에서 죽는다는 그 죽음은 이미 사망은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죽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둘째 부활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부활이지요. 근데 또 이런 걸 상상하시지 마세요. 뭐냐면 내 육도 살아나고 부활체가 돼서 어떻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부활체에서 내 육과 영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막 부활체 예수님처럼 부활체 모습으로 막 공간에 제약을 안 받고 막 생각하면 저기가 있고 이거 그런 생각을 못 하냐고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부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북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살고 있는 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힘들고 이슬람권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전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뭐예요? 다 왕이에요. 그 신앙 가운데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안 죽기 때문에. 육은 죽일지 모르겠지만 영과 육을 함께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잔다라는 겁니다. 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볼에 참여한 자들이 있으니까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흰 보좌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해요.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우리가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 보면 왕 같지 않지요. 우리는 왕과 거지에 나오는 왕인데 신분을 바꿔서 거지처럼 행동하는데, 몸속은 왕인데 겉은 거지야. 그래서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울러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왕이 되었을 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왕의 모습이 되었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복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번식하는 겁니다. 네? 퍼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요. 이 두 가지 복이 온전히 있는 건데, 바로 다스리는 것이 창조된 아담의 첫째 모습이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두 번째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대언하시면 됩니다. 대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언하려면 그 대언할 만한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하는 건 대언 아닙니다. 네? 내 말하는 건 대언 아니죠. 그건 내 말이죠. 그럼 대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대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뭐로 이겼다고요? 말씀을 대언해서 이기신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 왕노릇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7절에 보면 7절부터 다시 또 싸움이 나오지요.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더라. 이 싸움은 원어에 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근데 원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전쟁. 그 전쟁이란 뭘까요? 19장에 나오는 그 전쟁입니다. 또 16장에 나오는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마지막 전쟁인데 포인트가 좀 달라요. 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그 진은 12지파가 진을 이루었던 그 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을 의미하고,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건 공동체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세상은 늘 우리를 휘어 감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늘 치고 들어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을 치고 살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때 늘 이런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 그 공격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 땅은 그냥 십자가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십자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십자가는 다시 세워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 다 나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 교회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10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저 중국 땅은 기독교가 될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 애들이 지금 그 안에, 중국 땅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이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책들도 쭉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심판이 없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게 생명책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인 자를 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이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란 그곳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또 정체성인데,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이게 잘못하면 구원파가 되기 때문에, 자,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노력한다고 기록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한자 한자 한 뜸 한 뜸 막 내 이름을 거다 적어.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거고, 마지막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아싸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명책의 그 의미를 제대로 잘 모르면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요것만 보지 마시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말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그 앞에 19장에 가면 어린 양으로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도 반드시 있고,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신부로 준비되어진 모든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책 펴봐야지 알지. 꼭 제가 아멘 한다고 하나님이 네, 이정기 목사 아멘 했으니까 너는 이름 적어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already 난 예시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아직 구원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정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당연하지 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어 라고 믿음으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또 뭐예요? 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난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원 받은 건데 뭐 이건 저렇고 저렇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약혼기간이 되니까요. 약혼기간. 그래서 약혼해서 결혼식이 빵빠레가 울리고 결혼식에 들어가서 온전한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하는 기간이다? 정결케 준비하고 예비되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와 같다. 그래서 늘 옆에서 우리를 꼬실라이 제시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너 결혼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좀 죄져도 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치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려 하고 하는 이간자들이, 또 사단이,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질 수 있지요. 다시 빨아야지. 옷이 들어주면 다시 빨아야죠. 세마포를 다시 어디다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또 빠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빠는 거예요. 세마포를 희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피가 빨간색인데 빨면은 빨개지지 어떻게?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세마포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빠짐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바다가 없네요. 근데 이 바다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어두움입니다.
흑암이고 사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그런 의미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해수욕은 어디서 해요? 여름에. 우리가 있는 이 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바닷물 말고 여기서의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된 것 같이,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장은 21장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막 삐까번쩍하지, 막 금은 보석에다가 막 12기초석에다가, 이건 자세히 제가 설명 안 하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잘 준비되어진 자로 세워지는 건데, 자 그렇게 내려오면 그곳은 어떤 것입니까? 자 3절에 보세요. 3, 4, 5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에게 이미 임하는 것은 처음 것은 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은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대하는 모습을 있을 때 그 사망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당연히 죽음 앞에 있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이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이제 22장을 볼까요? 생명수의 강이 오르는 마지막 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5절에 나오지요. 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임으로 더 이상 밤도 없고 빛이 필요 없는 그곳.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준비되어야 될 모습은 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의미를 또 한번 연구해보고 또 보고 똑같은 말씀 또 보면서 똑같은 말씀 또 들으면서 또 보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켜 행함을 통해서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우리에게 오픈되어지고 열려 있는 이 말씀들이 때가 이미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미 다 열려 있습니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음을 볼 수 있고, 근데 사건 사고가 올 때마다 내가 거기에 없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가 있든,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든, 그 자리에 없고 내 생명을 유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고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 사고가 보일수록 우리에게는 주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야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냐면 마지막 때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노아의 방주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인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뭔지 되물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통사고 갑자기 이렇게 큰 사건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족들이나 갑자기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한 위로와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은 있어야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갑작스러운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셔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또 주일날 그 성교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숙대화되어져 있는 저 일본 땅 가운데 뉴스로도 나오지 않는 지금도 회복되지 못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이건 또 어떠한 전쟁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 안에 계속 물음표를 던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도 북한이 그냥 한번 스크럼 한번 김정은이 딱 누르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터가 한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원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 음식을 준비하든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든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에 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적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일터 위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보라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중요하지요.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0절 2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지표와 또 삶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단정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옳은 행실 있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또 주님 오실 그날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백마를 타고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그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에 묶여있고 상황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을 또한 지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